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세월이 강물처럼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여러분 2023년의 절반을 넘겼습니다. 한국교회 초기 미국의 선교사들이 추수감사주일과 함께 맥추감사주일을 지정하여 지키도록 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에는 보리보다는 밀추수기에 맥추감사절로 지켰죠.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이 시기가 거의 보리추수기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강조하기 위하여 한국교회가 맥추감사주의를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니 선교사님들의 마음은 최소한 1년에 한 두 번의 절기를 두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을 갖자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신경질이 나고 답답하고 억울해서 거의 죽을 것 같은데 감사하자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넘어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감사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억지의 감사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감사는 진짜 감사인 것입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100번 밤새도록 외쳐서 우리에게 감사거리가 생긴다 이렇게 가르치면 감사란 무슨 주문을 외우는 것이 되어지고 그 아름답고 좋은 율법을 율법주의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첫째로 입히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28절 말씀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보라. 30절에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백합화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들에 피는 한 들풀의 종류입니다. 허옇고 멀뚝하고 향기롭고 예쁜 꽃이라 할 수 없죠. 들에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들에 핀 꽃이라 하여도 가까이 가서 관찰해 보면 색감이 얼마나 좋고 그 향이 얼마나 진한지 모릅니다. 아니, 자기 스스로 내가 예쁘게 코스메틱 단장해야지 화장한 적도 없고 길삼, 즉 옷감을 짜서 자기 스스로 입은 적도 없는데 아니 그 들풀이 얼마나 고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29절에 솔로몬이 모든 영광을 가지고 자기의 옷을 입었으나 이 들꽃만큼 영광스럽지 못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솔로몬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군왕들이 의복을 다 입히시더라도 참으로 들에 핀 백합화의 아름다움에 비기지 못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입히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들풀이 얼마나 무가치합니까? 그러나 저토록 예쁘게 아름답게 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영혼도 없고 보아주는 사람도 없고 잠시 있다가 져버리는데 비를 주고 햇빛을 주고 바람을 주고 또한
그러한 강력한 태양을 주면서 저렇게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헐보시겠느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결코 그런 성품을 가진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입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고 죄가 들어오고 타락했을 때 제일 첫 번째 반응이 자기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알고 서로가 심히 부끄러워했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벗고 살만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죄가 없다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좀 흉측스러운 말이지만 헐벗고 옷을 다 벗고 예배를 드려도 서로에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정말 그들의 흉이 보이고 성적인 유혹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부가 벗고 있는 자기 자신들을 바라보며 항망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들 부부에게 옷을 입혀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 부부는 처음에 자신들이 나무잎을 가리면 이 부부의 수치가 가려질 줄로 알았습니다. 여러분, 나무잎이 뭡니까? 그 당시에 유일한 옷감이죠. 이것으로 여러분 죄악의 수치가 가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무잎이 뭡니까? 우리의 지위와 신분과 문화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분을 상승시키고 내가 다른 곳에 가서 내 신분을 세탁시키더라도 우리의 죄와 수치가 가리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물의 가죽옷으로 지어 입히십니다. 동물의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동물 하나가 피를 흘려야 되는 겁니다. 피로서 우리의 죄가 가려진다는 것을 성경에서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와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뭇잎 가리개로는 결코 가리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피로서만 우리의 죄와 수치가 가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 나중에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너희들의 죄와 수치를 가리워 줄게라고 한 것이 아니라 친히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정령 죽어야 하는데 죄 없는 짐승이 대신 죽고 그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오늘 목사인 제가 이렇게 양복을 입고 강대상에 올라왔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거룩한 직분의 옷을 입고 그 신사의 정장복을 입고 올라왔습니다. 뭐 시계도 차고 뭐 예쁘게 뭔가 단장을 하고 제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저의 죄와 수치가 가리워질 수 있을까요? 그것도 거룩한 하나님 앞에 저의 죄와 부끄러움이 가리워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제게 동물의 가죽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친히 짜신 그 찢을과 날줄로 친히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저에게 입혀 주신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족 중에 좀 부유한 저희 작은 아버지 장례식에 갔습니다. 이번에 수의를 입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수의라고 하는 것이 죽기 전에 미리 만들어 준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입고 있는 수의가 진짜 고가의 옷이었습니다. 아무도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가져가는 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그가 수의를 비싼 옷을 입고 있다 하더라도 천국 못 갑니다. 인류의 최초의 옷은 가죽 옷입니다. 수치를 가리고 보호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솔로몬의 옷은 영화를 뜻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예수님께서 벤화산에 올라갔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해같이 빛났습니다. 우리도 천국에 가면 예수님의 옷을 입고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드레페카바가 솔로몬의 옷보다 귀하다면 주님의 옷은 정말로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신부의 옷을 우리는 입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잔치에 들어가면 이 신부의 옷을 입고 있는 자들에게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접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 중에 찬송가 87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1절입니다. 내 주님 입으신 옷이 참 아름답도다. 그 향기 내게 사무쳐 기쁨이 되도다. 3절입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가 죄악에 빠질 때 주님 나를 붙드시네라고 노래합니다. 우리 주님 입으신 옷, 베나산에서 빛난 옷입니다. 우리가 실족하고 배고플 때도 우리 주님 이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러니 이 옷을 입은 자들은 세상과 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절의 찬송가에 주님의 영광의 옷을 입고 천국에서 문 열어주실 때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라고 합니다. 시온성 같은 저 찬란한 천성을 떠나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내 구주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송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옷을 입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옷이 부러운가요? 주님의 옷을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이 부끄러운가요? 주님의 옷으로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옷 입고 마지막 우리 주님이 알아보시고 천국 문을 여시고 우리를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옷 입고 격렬하게 주 예수여, 주님의 품속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천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담 부부에게 옷을 지어 입히신 것은
지금까지 순종하고 복종했던 자연의 모든 피조물이 아담 부부에게 반항할 것을 미리 아시고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입니다. 이제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그토록 복종했던 야생의 동물들이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할 것이고 독을 가진 존재들에게 물림을 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더위에 몸이 상하고 추위에 벌거벗어 뜰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데, 목사님, 제가 여름에 입을 옷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우리에게 옷을 입혀 주십니다. 영국의 유명한 청교도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우리는 밥을 먹을 때 식사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특별하게 옷을 입을 때 감사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 옷을 입으면서 항상 감사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언젠가 제가 천국에서 눈을 뜰 것인데 이 옷을 입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옷을 입고 이 땅을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옷을 입을 때마다 기도한다는 겁니다. 정말 그 입을 수 있는 의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 옷을 입고 사람들과 생활하면서 나의 수치를 가려준 것에 대하여 감사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모든 의복을 내가 입었으나 나의 행실을 주님, 그 주님의 의로 입혀주소서. 주님의 의가 나의 의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짐승처럼 제수의 옷을 입고, 이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서 그렇게 거룩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옷을 입을 때마다 이 목사님처럼 감사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하지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어저께부터 여러 번 옷을 갈아입었는데도 감사 기도가 안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한 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옷으로 수치를 가려주시고 추위와 더위를 피하게 하시고 이웃들에게 신자로서의 존엄과 품위를 유지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구약시대의 저 늙은 대제사장의 모습이 제 마음속에 맺혀졌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의 대제사장이 죄인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수종들던 그 한 노인의 제사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이 나이가 든 할아버지인데 만약에 이 사람의 옷을 벗겨버린다면 노인이 뼈만 앙상하고 정말 흉물일 것이고 얼굴에는 검버섯이 가득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제사를 드리러 나올 때 제사장의 옷을 갈아입히고 세마포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동물을 태우는 연기가 나고 짐승의 피가 곳곳에서 튕기고 죄인들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 사이사이를 오가면서 이런 더러운 것에 제사장이 물들지 아니하고 성소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는 제사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늙은 제사장이 그 아름다운 옷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존엄과 품위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존엄과 품위를 유지하고 이 자리까지 나아오신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 가운데 몇몇 분들이 저를 높여줄 때 정말 저는 부끄럽고 그 자리에서 도망을 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에게 영적 권위의 옷을 입혀주시기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저를 칭송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저들 앞에 나의 단점과 부족과 결점만이 드러나겠구나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의 옷을 입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옷을 입혀주셔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 내 능력 이상으로, 때로는 내 출신과 학력 이상으로 가분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것 이상으로 높여주셔서 참으로 사람들 앞에 존엄과 품위로 우리를 나타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가족들이, 이웃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지 않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훌륭한 의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육의 옷을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더 많은 복을 누리고 더 많은 의로운 행실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신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여러분, 먹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새가 곡식을 심은 적도 없고 수확한 적도 없고 창고에 모아둔 적도 없는데, 아니 저 새가 매일매일 배불러 자라고 있지 않느냐. 이 하찮은 새를 먹이신다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로 나올 때 그들이 약간의 재물과 먹을 거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달포 보름 정도면 갈 줄로 생각하고 아마 15일 분량 정도의 음식을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름길이 아니라 40년 광야 생활을 합니다. 이 광야에서 사방을 둘러보아도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본 적도 없고 생각한 적도 없고 상상한 적도 없는 것을 가지고 먹이십니다. 그것이 여러분 뭡니까? 만나였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무엇입니까? 좀 우스운 표현이지만 만나입니다. 별로 잘 이해가 안 됩니까? 만나란 이게 웬 떡이냐? 신기한 떡이라는 겁니다. 정말 생전 처음 보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를 영어로 what is this? 이게 뭐고? 모른다는 겁니다. 40년 광야 생활에 하루도 빠짐없이 하늘의 만나가 공급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하늘의 만나가 꽂혔습니다. 어머니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매일매일 만나를 먹고 살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매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한 겁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가신 겁니다.
5만 번 기도의 응답의 저자인 조지 물러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고아원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매일 먹을 양식이 10년 동안 없었는데 10년 동안 항상 오늘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지 물러 목사님이 참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뭐냐 하면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쓸 것을 풍성히 채워주시리라고 하나. 그래서 물러 목사님은 이 419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나의 은행의 비밀번호라고 하였던 겁니다. 저와 우리 모두에게도 참 물러 목사님보다도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육신의 배고픔보다도 영혼의 배고픔을 느껴야 하는 겁니다. 만나를 하루에 한 오멜씩 강주리에 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마음의 강주리에 담아야 하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살게 하고 말씀이 영적으로 병들었던 나를 살려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세워주었던 영혼의 말씀 구절이 있습니까? 육신의 굶주림보다도 영혼의 굶주림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정말 말씀이 어느 날 내게 찾아오셔서 조명하여 줄 때 내 영혼이 바짝 마른 그런 영양실조의 상태를 보여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의 절반을 보내는 맥주 감사주일에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먹이고 입히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 남아있는 겁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발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을 먹이신다면 내일도 먹이실 것입니다. 오늘의 은혜를 주신다면 내일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참 자상하게 친절하게 들에 핀 백합화와 공중의 새를 가지고 비유를 들면서 우리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제 염려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서는 너희들이 지금까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하여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을 두 주인으로 섬겼고 땅에 보물을 쌓아두고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도한 집착과 건강한 염려를 구별하셔야 되는 겁니다. 과도한 집착을 하는 사람들의 그 속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상 숭배가 가득합니다. 어찌 뭐 거지의 영이 들어있는지요? 그림의 영이 들어있는지요? 그러니 여러분, 겉으로 그렇게 집착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는 예수의 나라죠. 그의 은은 예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겁니다. 먹고 입는 것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더 앞선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먹고 입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내가 전도하고 내가 주의 일을 헌신하겠다. 여러분의 한평생에 그런 기회는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인데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더하신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은 직접적인 복이 아닙니다. 이방 종교는 직접적인 복입니다. 기독교의 복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덧붙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을 다 하려고 아우성을 치는 대신에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의를 먼저 구하여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하신다는 것은 무한정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좀 더 여러분들이 실감 있게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백지수풀을 내민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백지수풀을 내밀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가장 최우선순위로 살아나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군대에서 빗나간 군인들처럼 탈영병처럼 저 후방에 후송당하 있는 그런 영적 군사들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이 감사절기에 이제 감사를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